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이 된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인생이 변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꽃들이 아름답게 핀 그런 동산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사막 같은 인생이 변해서 꽃동산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는다. 여러분, 독사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요.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치심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수치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자연 만물 사이에 깊은 연합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관계가 분명해서 딱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자 원수적으로 삼아야 될 마귀와는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 온 땅, 그리고 이 나무, 열매, 이런 땅이 엉겅퀴를 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요, 가능성을 봤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구나. 어디에서 봤는지 아십니까?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사람 없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누가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보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으로 말고요, 진짜 입을 열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지금 앞에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과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벽이 무너지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이 끝이 나고요, 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기쁨과 생수 같은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경험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또 보니까 기독교 역사도 보고 기독교 전통도 보고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애초부터 추구했던 신앙이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런 감각, 그런 영감, 그런 생각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몇 장? 13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아멘 3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읽어라.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맞지 않는 제자였기 때문에 더 군더더기 말 덧붙이지 않고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무슨 의미입니까? 별 답이 없다, 뾰족한 수가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스승이 제자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가서 성경을 읽어라. 또 읽어라. 또 읽어라.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스승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스승이 그 제자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한번 따라와 봅시다. 성경이 너를 읽었느냐? 지금까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에 대한 스승의 기대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가는 거지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 제자를 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동묘지 혹은 무덤을 찾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족이나 어른이나 지인들의 무덤을 찾아가면은 꽃을 꽂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무덤에 풀을 뽑기도 합니다. 허물어진 부분 이렇게 메어서 봉분을 잘 만들기도 합니다. 잘 가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죠. 내가 어머님의 무덤을 돌봐드려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의 무덤을 돌봐줘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을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원래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여놓은 시신이 겉과는 상관없이 썩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골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무덤 껍데기를 잘 단장하고 돌봐도 그 안에는 그냥 유골만 남아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아주 격정 어린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험악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독사의 따라해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그냥 딱 한 말로 표현하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뭐죠? 겉껍데기만 자꾸 좋은 것으로 칠하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속은 시체가 있고, 속은 뼈다귀가 있고, 속은 그대로입니다. 들여다보면 썩어진 시체인데, 죽음인데, 겉껍데기를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중요한 거는 껍데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내면을 바꿔야 돼. 너희들의 속을 바꿔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실입니다. 근데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나를 관통합니다. 나를 뚫고 지나갑니다. 나를 돌파합니다. 그 성경이 나를 깨뜨립니다. 이건 껍데기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어느 정도 의미가, 뜻을 알게 된 것 같다라고 해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뭐 있는 자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라는 의미는 뭡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어느 때까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품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못된 자존심, 나의 못된 이 이기심,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미 죽기도 전에 절망했고, 이미 죽기도 전에 좌절했고, 시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돌파당해가지고 깨져서 이전에 나는 다 죽고 부서지고, 아멘 합시다. 나 무너지고 새로운 나로 말씀이 다시 만든 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건된 나, 말씀을 통해서 재건축된 내 모습, 이것을 되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조금 들으시기 불편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저는 이런 은혜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받은 은혜예요. 아,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은 아직 미완성인데도 한참 미완성인데, 근데 내 삶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끝나지만 알고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하지 말. 더 성숙해서 더 참으로 재건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다. 신앙생활은 이거다. 여러분의 지금 오늘 귀한 일 하신 거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접어놓고 예배 오셨잖아요. 다음에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독특하죠. 원래 우리 전통 예배는 이러잖아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그래서 묵찬, 기찬 그럽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근데 이거 딱 해놓고 그냥 찬양하자고 그러고 막 또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외모로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합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까지.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다른 것에는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서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강해져야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게 뭐 있어요? 당당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한없이 흙이 돼야 돼요. 한없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제가 지금은 하면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영혼을 깨우면서만 해봅시다. 지금은 아멘. 이제 여러분 해보실래요? 시작.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딱 있는데,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상황, 이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다. 근데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 터이니, 날이 밝을 터이니 이제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목해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따라합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요, 요 말이 사실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밤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낮은 가까웠는데 밤은 깊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뭐 어슴어슴 이렇게 밝아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는 게 가까워졌네, 이래야 맞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 보니까 지금 날이 밝아오네, 이래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은 걸 보니까 낮이 가까웠구나. 이제 깰 때다. 지금까지 잘 잤지 않느냐?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시대적인 어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이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신앙생활할 이때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들어서 알죠?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괴팍한, 근데 원래 똑똑하고요,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황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괜찮게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 거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어머니를 죽인 20대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둠이 깊은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인 그 미친 이 왜곡된 이 사고체계는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시대적으로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시대적인 어둠보다 더한 어둠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어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알잖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지금 나라 걱정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뭐 방송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방송 안 봐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어두워, 너무 캄캄해, 너무 소망이 없어. 그것보다 몇 값절 더한 게 지금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있던 때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시대적인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날은 밝아온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둠이 깊어요. 시대적으로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내 인생이 그래.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이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난다는 뜻이 무언가? 그러면 깨어난 사람들, 깬 사람들은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 깬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법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난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다. 이게 밤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낮에 활동할 때 입는 옷이 따로거든요. 그래서 밤에 입는 옷, 낮에 입는 옷, 잠자면서 입는 옷, 활동하면서 입는 옷이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요. 근데 바울은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하면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6가지 벗어야 될 더러운 옷이 있어. 그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니다. 방탕. 자, 두 번째 꼽아요. 술 취함. 세 번째 꼽아요. 음란. 네 번째 꼽아요. 호색. 그 다음에 5번째 꼽아요. 다툼. 6번째 하나 더 꼽습니다. 시기. 몇 가지예요? 6가지의 옷을 벗어라.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이 음란한 것은 성적 부도덕성을 말합니다. 호색은 성적인 아주 병적인 성적 취향을 말합니다. 여기 다툼은 다툼이나 시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시기, 다툼, 호색, 음란, 술 취함, 방탕, 이건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시대적이고 이 어렵고 그냥 폐역하고 어그러진 시대라 할지라도 이제 깰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깨어나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벗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시비, 요거는 외적인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호색이나 음란한 이런 성적인 부도덕성도 내 행실로 드러나지만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안에서부터.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누가 이렇게 폭력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거 진짜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전의 문제는 안에서부터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안에서부터요. 내 안이 문제인 거예요. 안이. 내 속이 문제인 겁니다. 껍데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탕은요, 그냥 쏘다니고 그냥 세상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이리저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째대로 그냥 하고 막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방랑에서 더 나간 게 방탕이요.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앉아있을 수가 없어.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속이 시끄럽고 속에 불이 나고 속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들들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6가지 비슷한 것들이 우리의 행실에 있고 우리의 일상에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나는 다툼을 좋아해. 나는 다툼을 얼마나 러브하는지 몰라. 시기를 나는 너무 좋아해. 시기야 어서 오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지요. 나는 호색을 좋아해. 나는 음란하게 살고 싶어. 얼마나 내가 음란하게 살고 싶은지 몰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런 마음 소원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살기는 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방탕하고 싶은지 아는데 방탕하잖아요. 내 마음은, 내 의도나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삶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요, 이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된다. 계속 입고 있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여러분 아세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돌봐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입고 냄새나는 옷을 너무 러브해. 너무 사랑해. 안 벗어. 갈아입으라고 좋은 옷을 갖다 놓고 씻으라고 그래도 벗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막 하루 종일 막 활동하고 그냥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침대로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하고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의도 자체가 벗어버릴 의도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더러운 옷은 벗어버립시다. 아멘. 그런데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번 1절부터 11절부터 12절 한번 더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몇 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 6가지를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냐면 갑옷이에요. 갑옷. 근데 갑옷은 일상복입니까? 전투복입니까? 전투복입니다. 여러분, 잠 잘 때, 잠에서 깨어나서 일상생활로 밝은 대낮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아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늘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인식하든 못하든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갑옷을 입자. 아멘. 근데 그 갑옷이 무슨 갑옷이냐면 빛의 갑옷이에요.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 빛의 갑옷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벗었으니까 입어야 되는데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일이고 빛의 갑옷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소개합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루 지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내 몸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근데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